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입니다. 제가 좀 본문을 잘못 적어놨어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14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와 축복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네, 우리 아가페올 영유아부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벽 하나 두고 저쪽에서도 오늘 어린이 예배가 없어서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옆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날씨 많이 덥죠? 예, 정말 폭염입니다. 폭염. 그래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름 이상하죠? 저는 이 말할 때마다 혀가 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 중에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반모섬에서 출발한 요한계시록 서신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끝이 나는데 단순히 이것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의 편지를 받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서신의 맨 끝자락에 있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교회가 7교회 중에 가장 많이 망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끝자리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놓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면 얼마나 망가졌길래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전 번역 성경에는요 뱉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책망이 강력하니까 번역을 약간 완곡법으로 했어요. 뱉어버리겠다. 근데 원어 본문은요 입에 담기도 힘든 이렇게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교회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얼마나 교회가 병들고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을 많이 했길래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사도 요한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골로새서 골로새 도시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출신의 젊은 성도예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죠. 그리고 이 골로새 도시를 중심으로 약 16km 위로 올라가면 이 라오디게아가 있고 라오디게아에서 약 한 8km에서 10km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세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믿음의 청년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하고 히에라볼리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도시들이에요. 우리 교화에서
금총까지의 거리가 아마 라우디게아에서 히에라볼리 약 8km 되는 거리일 것입니다. 라우디게아에서 골로새까지의 거리는 여기에서 김포 약 한 13km, 15km 정도 되는 거리에 골로새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세 개 교회를 같이 봐야 돼요. 여기 본문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이 세 개의 도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어디죠? 히에라볼리. 히에라볼리에서 나는 온천수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뜨거운 물이라고 말하고, 골로새 도시에서는 지하수 안방 깊은 곳에서 아주 맑은 시원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먹기에 좋은 물입니다. 히에라볼리 온천수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도시를 주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뜨거운 물, 찬물, 어떤 물이죠? 미지근한 물. 너는 미지근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물이 좋은 물 아닌가요? 찬물이 좋은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뜨거운 물과 찬물은 좋은 물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무슨 물이에요? 주님이 토하여 버리고 싶은 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거든요. 미지근한 물에서 이렇게 애들하고 수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 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가장 부유했지만 우리 주님께 가장 심각하게 책망을 받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가장 부유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좀 토해버리고 싶다, 이런 책망을 받은 교회라는 거죠.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양식이고 마실 수 없는 부패한 물처럼 라우디게아 교회가 망가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물은 유익합니다. 차가운 물도 유익해요. 근데 미지근한 물은 쓸 데가 없어요.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린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1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읽을게요.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합니까?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미지근한 물. 주님의 말씀 속에 세 종류의 물이 나오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뜨거운 물은 히에라볼리, 차가운 물은 골로새, 미지근한 물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물이에요. 긍정적입니다.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인 온천수는 병든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미네랄이 없어서 마시기에 좋은 극상품의 물이에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치유의 능력도 없고 마시기에도 매우 불편한 물입니다. 못 마셔요, 미지근한 물은. 왜냐면은 라우디게아에는 부유한 도시였는데 뭐가 없었냐면 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그 이름이 남쪽에 있는 한 도시에는 온천물을 끌어왔는데 그 온천물을 끌어오는 와중에 그 물이 식는 거예요. 근데 석회가 끼어 있고 돌관을 통과하면서 이 물이 석회가 끼고 식으면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물로 부패했다. 이게 라우디게아에 있었던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라우디게아는 먹을 수 없는 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지금 물의 온도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요. 여러분, 뜨거운 물, 이것은 우리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의 온도로 봐야 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뜨거워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기도하라,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해라, 열정을 가지라, 열심을 내라 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 본문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제일 뜨거우셨습니까? 지금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은 20대죠. 예수님 감 만났을 때. 언제가 가장 뜨거우셨어요? 언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복음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뜨거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예수 감 믿은 때였어요. 고1 때 예수님 만나고 이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자율학습 11시에 끝나면 무조건 예배당 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등학교 3년을 보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점심시간은요 15분 빨리 밥 먹고 음악실에 가서 우리 기도 신우 우리 고등학생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잠깐 읽고 기도하고 5교시 들어갔어요. 이렇게 3년을 보냈어요. 대학생 때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졸업할 때도 선교단체 사역할 때도 돈 한 푼 없어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죠. 그렇다면 그러한 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뜨겁게 그때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미지근해졌어? 그러면 안 돼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말씀이 미지근해진 것을 주님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라우디아 교회가 주님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의 온도가 식어서 미지근해져 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차가운 물로 비유되었던 골로새 교회보다는 라우디아 교회가 난 거예요. 왜요?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물이었어요? 차가운 물.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 온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더 악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뜨거운 물인 히에라볼리 교회와 차가운 물인 골로새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미지근한 물인 라우디아 교회는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냐 뜨겁냐 이거를 가지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책망의 요점은 교회의 열심, 성도의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을 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해라, 지금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낸다는 것, 열정을 내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반응해라,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라우디아 교회에게 그 교회의 열심과 성도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 열심이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오래 못 가요. 길어야 10년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뜨겁죠? 말씀 공부해서 마음 뜨거워지죠?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열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주님의 그 열정,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라우디아 교회가 돌이켜야 할 접점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때론 주님이 쓸 수 없는 미지근한 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더 쓰기에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걸 배워가요. 제가 열정을 내고 열심을 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것에 열정과 열심을 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미지근한 물은 쓸모가 없으니까 뱉어버려야죠. 오히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주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라우디게아 교회는 망가지고 있어요.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라우디게아 교회는 가난해지고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독한 비뚤어진 자기 사랑으로부터 그 열정과 열심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 라우디게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럼 20대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로 돌아가라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휴가를 좀 보냈거든요. 휴가를 제 고향에 가서 일주일간 계곡에서 좀 보냈는데 제가 고향 계곡에 갔다라는 거를 제 친구들이 듣고는 최석기 전도사가 지난주 저에게 왔었거든요. 제가 주보에 제가 휴가라는 거를 보더니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 계곡으로 찾아왔습니다. 가족들 데리고 찾아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저희 친구들 가정들을 다 불러서 떼거지로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당시 한 3박 4일 먹을 고기를 샀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손님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요 제가 고기만 먹었어요. 4일간 먹을 고기를 제가 하루 만에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 고향교회 친구들인데 고기 부족하다고 잠깐만 고기 더 거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날 돌아오는 길에 제 고향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아꼈던 한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신학대를 가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지금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약 1년 8개월 전에 이제 간경화 말기로 판정을 받아서 간을 70%를 잘라냈어요. 그때 수술하기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한번 대접을 했는데, 그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여동생이 간이 맞아서 여동생 간을 70%를 잘라서 오빠한테 간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회복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체크하고 안부를 묻고 그랬는데, 고향에 갔다가 제가 한번 보자 그랬어요. 카페로 좀 나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눈이 노랬고 얼굴이 노랬어요. 이제 간경화 말기라서. 근데 이제 얼굴에 홍조기가 있더라고요. 얼굴에 핏기가 돌고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전도사입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사역을 제대로 좀 못하고 있죠. 건강 때문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 저는 사역을 못할 것 같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여동생은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신디를 전공하고 정말로 실력 있는 친구였습니다. 찬양인도 신디부터 해서 영국에 가서 선교팀과 함께 이 일들을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아파서 방 안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동생이에요. 일종의 공황장애가 좀 많이 심해졌습니다. 가족들 이외에는 만나질 않아요. 오빠는 간경화로 70% 간을 잘라내고 이제 여동생 걸 받아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여동생은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가족들과만 함께 있는. 근데 그 가족의 권사님과 장로님은 제가 참 잘 압니다.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은 새벽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했던 분이세요. 제가 그 당시 교회 청년 시절에 교회 기도에 2기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 권사님이셨어요. 날마다 이불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예배당에서 밤늦게 철야 기도했던 권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 우울한 소식을 듣다가, 권사님은 잘 지내시냐, 지금 권사님 지금도 기도를 하시냐, 그렇게 그랬더니 지금 잘 기도 못해요, 그래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이제 힘들고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이 기도의 삶들이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삶도 죽어버리고 삶이 버거운 거예요. 멍해를 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뜨거운 미지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뜨거웠다가 차가워질 수 있잖아요. 미지근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다 토해버리는 것입니까? 이게 다 패배입니까? 이게 다 부정적인 것입니까? 그럼 이것이 다 뒤로 물러서는 후퇴입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의 구원은 측량할 수 없고 날마다 성령 열매를 맺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이 버거운 이 삶의 환경 앞에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왕년에 했던 그 뜨거운 기도도 할 수 없이 삶이 지쳐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다가 제가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시간이 참 오랜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과 딸이 아프면서 온 가족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모여 살면서 함께 밥 먹고 함께 대화하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산책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소망이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있구나. 우리 눈으로 볼 땐 미지근해지는 것 같고, 기도도 옛날처럼 많이 못하는 것 같고, 말씀도 옛날처럼 많이 못 읽는 것 같고, 전도도 뜨겁게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 아들은 병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지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의 관점, 열심의 관점으로 보면 온도가 식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미지근해졌구나, 옛날처럼 뜨겁지 않네, 옛날처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뜨거운 주님의 일들을 주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과 방식대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미지근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불이
당신의 백성들을 뜨겁게 하며 주님의 생수의 강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와중에도 차갑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 뜨거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 못할 수 있죠. 때로는 말씀 못 볼 수 있죠. 때로는 왕년처럼 뜨겁게 전도 못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구원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진짜로 뜨거워지는 것이고 차가워지는 것임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해지는 것 같은데 때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 예수님의 방향대로 가지 않고 내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바로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열기가 빠져야 돼요. 때로는 미지근해져야 돼요. 내 열정과 열심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바닥을 쳐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기준 속에서 우리가 박수를 치며 열정을 뿜어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깨닫고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고집을 깨트리고 우리의 자기 만족을 버리고 온전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저는 좀 새롭게 요즘 주님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뜨거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과 열심이 뿜어져 나와 뜨거워지면 주님께서요,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간적 열정과 경험,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것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 때로는 힘이 쫙 빠지면서 미지근해지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뜨거워지고 있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후배한테 그랬어요. 이제 좀 건강 회복되면 우리 교회로 와. 내가 원래 보직은 없지만 만들어 볼게. 무조건 와서 너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목사 한 수도 받아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받아주는 교회 없으면 그냥 우리 교회 와. 그래서 아무런 보직 만들어서 같이 일하자. 제가 이렇게 말하고는 그 금요일 밤에 올라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우리의 기준과 경험으로 볼 때는 미지근해지는 것 같은데 주님은 뜨겁게 그 시간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뜨거움이 빠져나가고 미지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하시는 구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거기를 받아들이고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과 경험으로부터는 뜨거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부터는 거듭난 뜨거움과 차가움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사역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좀 읽어봐 주실래요? 함께 시작.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기에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먹을 수 없고 쓸모가 없는 물이 되어버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부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확신입니다.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대요. 그리고 쓸모없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대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졌어, 나는 끄떡없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굉장한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강력한 자기 확신으로 무장하면요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을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는 책을 한 권을 냈어요. 이 아르뱅주의를 그분이 이름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장로교의 칼뱅주의와 감리교 성결교의 알미니안주의, 이 두 개가 짬뽕이 돼서 천하무적이 되었다. 그래서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뒤틀리고 왜곡된 구원론이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이 섞여버렸다 해서 굉장히 두꺼운 이 구원론에 대한 책을 냈어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너무 날카롭게 한국교회 구원을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어떠세요? 확신이 강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좀 힘이 듭니다. 확신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선동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길들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종교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갖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강력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를 보면 그들의 반응은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주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이 선지자, 대선지자 이사야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강력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내가 죽었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직 엄중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교회인 게 분명해요. 강력한 긍정적인 자기 확신을 하지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이 죄고백과 거듭남과 깨어짐과 자기 고집을 꺾는 이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공고한 자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내가 큰일 나는구나 라고 하는 엄중한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사야와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더 의지하고 구하게 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강력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이것이 사실은 거짓 확신인 것이 드러나고 있죠.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랑 10년 정도 더 됐죠. 교제한 한 권사님이 계세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휴가를 가는 그 월요일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천안에 계시는 분인데 10년간 참 교제를 많이 했어요. 권사님이고 거긴 감리교 교회라 남편도 권사입니다. 감리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안수 집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 직분을 줍니다. 여자도 권사, 남자도 권사예요. 그래서 다 권사님이라 불러요. 다 권사님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저랑 교제하면서 그 당시 천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암이 걸려서 힘들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참 잘 됐어요. 누가 봐도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회사 건물을 세팅하고 참 사업이 크게 확장이 되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3년 전쯤에 이제 애들도 다 키우고 사업을 성공하니까 고향 땅 태안에다가 그냥 몇백 평의 땅을 사서 이제 세컨하우스를 진 거예요. 이제는 뭐 사업이 될 만큼 됐고 이제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노후에 살 별장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삶을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름휴가 때 거기에서 한번 지내라고 초대를 했으니까 작년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곧바로 태안으로 갔어요. 밤 10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웬걸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회를 사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사랑이 눈이 빨개지는 거예요. 얼굴에 빨간 반점이 나오는 겁니다. 개를 키웠던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밤 11시에 태안 보건소에 가서 응급주사 맞고 약 먹고 곧바로 파주 올라왔어요. 그러고 제가 고백하기를, 야, 나는 별장에 경험할 그런 부르심은 없다. 휴가 다 망쳤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그 별장을 지은 것부터 금요일이 되면 항상 내려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3년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금요일이면 그 별장에 가서 밭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월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예배는 드리셔야죠. 제가 이런 권면을 했어요. 그거 죄입니다라고 말은 못했어요. 관계 때문에. 월요일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남편이 그 집에 뭐 고치로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아, 저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예배를 잘 안 드린 것을 잘못했네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됐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는 수술을 끝나고 이제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유하다, 잘 산다, 열정이 있다, 잘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헐벗고 눈이 먼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떨어뜨렸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런 해석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가난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 권사님 부부에게 큰 은혜가 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드디어 매듭이 졌구나. 예배드리지 않았던 삶이 3년 만에 정산이 되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이키시고 구원해 가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여하고 좋은 물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흘러가고 열매 맺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러한 초청을 해요. 제가 좀 18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권면을 합니까? 나한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세요. 라우디 교회한테요. 여러분, 부유해지려면 우리 예수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 비싸죠? 이 금은 은혜로 사는 금입니다. 불로 연단한 예수님이 주는 금을 사세요.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의 실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험이나 불편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이게 불로 연단한 금으로 신구약 전체가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스가랴 말씀을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신구약 전체 안에 불로 연단한 금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금같이 연단할 것이다. 이 연단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으로 창조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불을 통과한 교회와 성도는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요. 내 인간적 열정과 열심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주님이 볼 때는 미지근한 물, 쓸모없는 것이다, 비본질이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었던 것이 주님이 시켰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유해지는 것이다. 라우디아 교회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이 불로 연단한 금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어지기를요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여러분, 저는 아까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옛날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라, 더 이렇게 뜨겁게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라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미지근함이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여정,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라우디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토해버리고 싶다고 외친 교회, 스스로 부유하고 힘이 있는 교회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이 먼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망가지고 미지근하고 토해버리고 싶은 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약간 좌파적 성향이 제 안에 있어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를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약간 쌈꾼 기질처럼 그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어도 큰 교회, 그리고 뭐 영향력 있는 어떤 교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작고 건강한 교회가 성경적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큰 교회들의 틀렸음을 주장하면서 제가 말하는 이것이 옳았음을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큰 교회들 많이 비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망가지고 미지근하고 토해버리고 싶은 그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토해버리고 싶고 미지근하고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기업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이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여러분, 그게 꼭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제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그 시골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했던 그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저로 하여금 교회 목사가 되면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라고 하는 열정을 지금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았던 그 시골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방에서요 권사님들이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 머리끄댕이 잡는 것도 봤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이요 3년마다 내쫓았어요. 제가 모셨던 한 목사님은 쫓겨나기 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망치를 들고 예배당 유리창을 깨고 다니셨어요.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장로님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3년, 5년마다 제가 있는 동안 담임 목사가 3번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마지막 모셨던 담임 목사님, 제가 제대하고 내려갔더니 저를 불러서 저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거 수정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때 제 아내랑 연애할 때거든요. 신대원 입학 전에. 몇 개월 뒤에 목사님 사임을 했습니다. 왜 사임했냐면 장로 권사님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보통 대예배 광고 때 인사를 시키거든요. 휴가 나오는 청년들이 인사시키잖아요. 누구 청년 일어나세요? 그걸 깜빡하신 거예요. 장로 아들이 휴가를 나오는데 인사시키는 걸 깜빡했어요. 목양실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목양실에 찾아가서 내 아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목사님한테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그 이후로 목사님 기도원에 들어가셨고 사표를 냈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참 사랑했던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부목사 끝나고 미국에 잠깐 여행할 길이 있어서 시애틀에 갔다가 일부러 LA로 갔어요. LA에 갔다가 운전하고 샌디에이고로 갔어요. 샌디에이고에서 한인 목회, 작은 목회라고 있었거든요. 제 목사님을 만났어요. 승리가 오랜만에 우리 예배당 가서 괜찮아 승리요? 앉아. 샌디에이고에 갔더니 그 작은 한인교회에서 사모님 바깥에서 접시 닦고 목사님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얼굴을 숙이고 펑펑 울다가 그때 석기전 전사 같이 있었거든요. 달러 다 모아, 달러 다 모아. 같이 간 사람 달러 다 모아 그랬어요. 우리 쓸 거 카드 쓰면 되니까 달러 목사님 다 드리고 그러고 이제 한국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맨날 싸워요. 맨날 담임 목사 내쫓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그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요 어떤 교회를 사랑합니까? 문제 많고 망가지고 토해버리고 싶은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왈가왈부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본 사람만이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것이 우리 안에 유산이 되면요, 투벅투벅 고난이 있어도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꿈과 비전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미지근하고 망가진 그 교회 앞에서 말씀만 하지 않아요. 몸짓을 하십니다.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상상하고 묵상해 보세요. 보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뭘 봐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그 문은 어느 문이겠어요? 토해버리고 싶은, 완전히 망가진, 미지근한, 욕을 먹어도 합당한 그 교회 문 밖에 예수님이 딱 서 있어요. 그럼 뭘 하십니까? 두드리노니. 저 단어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 토해버리고 싶고 망가지고 미지근한 그 욕을 먹어도 합당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주님의 몸짓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몸짓으로 그 교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라우디게아 교회가 틀렸음을 우리 주님이 한 번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을 부숴버리고 너희 틀렸어, 너네 망가졌어, 너네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하면 안 돼 라고 해체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공손하게 문 앞에서 그 녹화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실패한 교회, 망가진 교회, 가난하고 헐벗은 소망 없는 교회, 눈먼 교회 문 앞에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며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 문 확 뜯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공손하게 녹화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아가서에서부터 온 말씀이에요.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슐람미 여인의 고백인데,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세 번역입니다. 저 소리, 이건 이제 왕의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소.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는 우리 예수님은요,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었다, 밤이슬에 흠뻑 젖었다라고 말해요. 밤이 새도록 문이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잠이 들었을까요? 아가서 전체 문맥에 의하면 죄로 인하여 잠이 들었을 수도 있고, 외부의 환경과 상황의 무자비한 공격 때문에 동산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 잠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한 그 여인에게 왕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잠든 여인, 신부, 교회를 깨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든 교회, 실패한 교회,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주님의 긍휼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신실함이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뜨거워지든 미지근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이 주님의 신실함, 참된 증인,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요 신실한 그 이 증인의 열정과 긍휼과 사랑이 교회와 성도되게 하고 교회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장 많이 망가져 있어도, 혹은 너무 답답하게 닫혀 있어도,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이 없을 것이라고 낙심이 되어도,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영혼, 그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을 향하여 밤이 새도록 두드리며 생명의 몸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다윗의 열쇠요, 하나님의 상급이요, 구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갈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열고 닫는 주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들으면 참 좋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얼마나 좋아요. 누가 이 음성을 들을까? 그리고 누가 문을 열까? 그러면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면서 메시아의 향연잔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할 텐데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문을 여는가? 누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가? 여러분, 신약 구약 전체를 보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서 문을 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율법과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문을 열었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누가 문을 열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사람들은 세리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부정하고 망가지고 죄인의 괴수와 같은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먹으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 망가진 교회, 욕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것이다라고 주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부유하고 강력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럼 문을 막 두드려요. 그 안에서는 사도들이 베드로의 구원을 놓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의 그 노크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사도들 못 들어요. 똑똑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못 듣더라고요. 누가 들었어요? 어린 여종 로데. 로데가 문 노크 소리를 딱 듣고는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너무 놀래서 돌아가가지고 베드로가 살아왔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야, 베드로 죽었다. 너 조그만 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 기도 중이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무시를 당했겠죠. 그런데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사람은 그 당시에 어린 여종 로데였고 세리였고 창녀였고 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미지근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듣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신실함과 은혜가 우리 어린 여종과 세리와 죄인 창녀들을 찾아오는 것이죠. 가장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되는 자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적합하게 준비가 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는 서머나 빌라델비아를 빼고 다 망가진 교회였어요. 다 병든 교회였어요. 다 책망받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망가지고 토해버리고 싶고 병든 교회 문 밖에서 우리 주님이 녹화하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열정과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생명의 땅, 구원의 땅, 소망의 땅,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녹화할 때 문 열어드리세요. 제한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좀 같이 고백할게요. 우리 예배 때 같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왕이 되신 이를 예수 나의 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예수님의 그 신실함 앞에 나의 길 오직 예수님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미지근해도 상관없어요.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교회다운 교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거룩함의 여정, 성령 충만함의 여정, 인간적 열정과 열심의 뜨거움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뜨거운 새로운 거듭남의 자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가난함이 부유해지게 하시고 진정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주님 토해버리고 싶고 망가져버리고 병든 교회를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공율이 우리 안에 부흥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난과 공부와 헐벗음과 문법과 가난함을 불로 연단한 그만 우리를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흰옷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셔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오리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부유한 척할 수 없고 우리가 강한 척할 수 없고 우리가 있는 척할 수 없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오니 성령이여 불로 연단한 금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 깊이 구하고 찾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도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과 모든 영역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